우리 성광교회는 예배에 관하여서 어떻게 가르치는 교회냐면 이렇게 말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성광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성광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정답이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은 저 담임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목사로서 예배에 대하여서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또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을 나올 때마다 제가 신간을 꼭 챙겨서 읽는 편인데 그걸 늘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예배는 우리에게 참 쉽지가 않다 하는 거죠.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님에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예배가 시작된 구약 시대의 전통에 근거해서 엄밀하게 보자면 예배가 출발하게 된 성경의 근거를 추적해서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예배를 이렇게 살펴본다면 예배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늘 어렵고 힘겨웠습니다. 예배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배는 늘 어려웠고 늘 힘겨운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하여서 정결한 짐승을 하나 데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야만 했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보낼 수 없었다는 거죠. 나 바쁘니까 나 대신해서 아무개가 동물 하나 가지고 가서 예배 좀 대신 드려줘, 이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시작할 때 처음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몸을 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 직접 내가, 누구를 대신할 수 없는 내가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자기가 직접 잡아야만 했습니다. 동물을 잡는 전문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동물 잡아본 경험 있어요? 소 잡아본 경험 있어요? 소? 끔찍하지요? 구약 시대는 돼지는 안 잡았구나. 양 이런 거 잡았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 저 경기도 시흥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맨날 돼지를 한 마리 잡는데, 야, 그거 좋겠더라고요. 좀 시골에 있는 교회니까 성도님들 중에 돼지를 잘 잡는 분이 계셔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 온 성도들이 교회 마당에 모이고, 그러면 이 트럭으로 돼지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교회 마당에서 돼지를 잡는데네요. 저는 끔찍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맛은 있겠다 제가 그랬습니다만, 어떻게 교회에서 마당에서 그걸 어떻게 잡느냐고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만, 자신 직접 동물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잡는다고 해도 온몸에 피가 튀기지 않겠어요? 온몸에 피가 다 이렇게 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장을 다 자기가 긁어내고 나면 각을 뜬 그 고기, 그 동물을 제사장이 이제 태워서, 분향단에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워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게 제사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게 예배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또 온몸에 피를 뒤집어 써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번거롭고 힘들고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구약 시대에 한 오랜 기간, 한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거기에는 마실 물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그 땅, 그 시절, 그 메마른 곳에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을 잡아 피를 다 묻히고
하나님께 몸이 직접 그가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기간을 중단 없이 행해졌다는 것이지요. 이러고 보면 이러한 예배 전통을 볼 때 예배는 분명 내가 기쁘고 여러분들이 즐겁고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행스럽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들이 그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통하여 진정한 예배자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신다면, 하나님이 기쁨을 맛보신다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흐름은 진정한 예배자들에게는 민감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배 자체를 풍성하게 은혜 높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경험되고 누리워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실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하셨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달되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나의 예배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셨다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배에서 내 만족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가 만족함을 갈망하는 것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선물로 주어지는 복, 은혜, 감동이 바로 은혜 받았다는 고백이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자훈련 시간에 심도 있게 배우고 양육받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7주간을 공부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의 은사를 위탁받은 목사로서 예배에 관하여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배에 온전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거지요. 예배에 관하여 진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은 연조가 있는 성도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로 결단한 성도들, 예배보다는 세상의 즐길 거리에도 익숙해져 있는 청년들, 학생들에게 예배가 주는 깊이 있는 주님의 은혜,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그들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지요. 저희 집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희 집 큰아들에게 제가 언젠가 믿음의 부모로서 또 동시에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로서 제 아들을 앉혀놓고 둘이 앉아서 진지하게 예배에 관해서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지요. 이제 정식이를 제가 앉혀놓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식아, 예배는 내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나가는 데가 아니야. 가르쳤습니다. 예배는 원래 재미없어. 예배가 재미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 예배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거야. 예배는 마치 네가 친구들과 만나고 친구들과 같이 놀고 친구들과 같이 운동하고 또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고 또 뭐 게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즐기고 맛볼 수 있는 재미, 즐거움, 이런 것은 예배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야. 이걸 기대하고 교회를 나가면 안 돼.
말씀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예배가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건 예배가 힘들고 어렵고 가기 싫어도 반드시 네 몸이 교회에 나가야 돼. 아빠가 목사라고 내 대신 교회 가서 너를 대신해서 예배 드려줄 수가 없어. 네 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야. 혹시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예배가 재미없을 수도 있고, 예배가 지루할 수도 있고, 예배가 별로 나에게 흥미거리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그 예배에 집중하도록 네가 노력하고, 네가 최선을 다하고, 네가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고 기뻐하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때야 비로소 너에게 느껴지고 전달되는 거야. 그때가 되면 야,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예배가 이래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구나,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야. 예배가 너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네가 반드시 알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가르쳤더니 저희 큰아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 이놈이 알아듣고 네 하는 거야. 아빠가 뭐라고 그러니까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네 하는 거야. 이건 뭐 알 수가 있어야지. 뭐 애비지만 뭐 자식 마음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이건 뭘 알아서 네를 한 건지 긍정해서 네를 한 건지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그냥 네를 한 건지 뭐 알 수가 있어야죠. 더 설명을 할까 뭐 어떡할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야, 네가 할 일 다 했어, 이런 마음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일 다 했어.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제가 깨달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애비로서 제가 저 애들에게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붙드셔서 온전하게 세우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끝냈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에 관하여서 한 번 설명하고 한 번 설교하고 한 번 가르쳐서 온 성도들이 이상나무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예배를 잘 이해하시고 그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예배의 참된 기쁨을 누리시면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상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 예배에 관하여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성도들 중에는 전혀 듣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들었음에도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는 안 듣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또 잘 들었지만 그것대로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성도들도 분명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력은, 제가 우리 2014년에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교회력은 때때로 각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에 관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나눌 것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소가 요물을 씹어 삼켰다가 다시 꺼내어 씹는 것처럼, 사실 구약적인 의미로 묵상이 갖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씹었다가 다시 토해내서 씹는 것, 삼켰다가 토해내서 씹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구약적인 의미인데,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다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러한 시간을 번복하며 또 이러한 시간을 보낼 때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조 목사야, 예배는 너의 삶의 새로운 출발인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배는 네 삶의 새로운 출발인 거야. 예배는 성광교회 공동체의 삶의 새로운 출발인 거야.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느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꼭 자리 잡기를,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인 것이지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기꺼이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사실 설교, 복음의 핵심, 예배의 전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면 완전히 설명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분의 피가 없었다면 어찌 내가 이 자리에 이와 같이 앉아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죽음의 자리에 그분께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입술의 가벼움으로 은혜라는 말을 남발하면서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그러함에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 심령 속에 주님이 오시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전해주고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주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길에 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 관하여 오늘 이후의 말씀 약 3가지로 새로운 길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누려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아멘.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소망을 확고하게 잡으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없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의 삶에 희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예화가 아닐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아주 열렬하게 시청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미생이라는 말은 이 바둑에서 쓰는 말이라고 해요. 미생, 완생 뭐 이런 게 있다. 전 바둑을 전혀 둘 줄 몰라요. 오목밖에 못 둬요. 저는 오목밖에. 오목도 잘 못 두는데 바둑을 안 둬봐가지고 이 미생과 완생이라는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바둑 두시는 분 계시죠? 우리 교회? 미생과 완생의 의미를 알고 계세요? 안 두세요? 우리 바둑을? 뭐 어쨌거나 전 바둑을 잘 못 둬서 모르는 말인데 어쨌든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이 만화가 원작인 거예요. 만화가 원작. 근데 이 만화가 이 판매량이 100만 부를 넘었답니다. 만화가 100만 부를 100만 부가 넘게 팔렸대요. 지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요. 제가 가끔 보는 JTBC 뉴스에서 손석희 앵커가 이 미생이라는 만화의 원작자인 윤태호 씨를 불러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그 뉴스를 보다가 아니 무슨 뉴스에 만화가를 불러도 인터뷰를 다 해.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생이라는 만화가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얼마나 획기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지가 반영되는 것이죠.
이 미생이라는 내용이 그렇답니다. 대기업에 별 능력도 없고 조건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도 없는 그러한 아주 부족한 그러한 젊은이 하나가 낙하산을 타고 들어가서 버텨내는 힘겨운 이야기를 그리고 있답니다. 근데 그것이 직장인들에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원작자인 윤태호 씨와 이 손석희 앵커가 인터뷰를 하면서 나누었던 대화 때문입니다.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장그래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2년직 계약직으로 대기업에 입사를 합니다. 계약직으로. 그리고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계약직으로 있다가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손석희 앵커가 물었어요. 아니 왜 2년의 계약직만 마치고 퇴사하는 걸로 만화를 그렸냐. 그러니까 이제 좀 정직원이 되게 하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물은 거겠지요. 그런데 이 윤태호 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장그래는 대한민국 현실의 상황으로 볼 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비록 만화지만 허망한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장그래를 2년직 계약직으로만 있다가 퇴사시키는 것으로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비록 만화지만 그는 꿈을 꾸지 못하는 2년을 보낸 거죠. 소망 없는 시간 2년을 그는 보낸 거예요. 비록 만화지만 소망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다 할지라도 희망과 소망을 갖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화나 드라마나 현실 세계와는 너무도 다르게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지금의 삶의 상황과는 정말 다르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그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소망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누리고 무언가를 손에 쥐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아야만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져야 되는지를 바라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소망입니다. 예수 중심 교회의 저자인 맷 챈들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늘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분주하고 이 땅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삶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낭만과 실망과 실패가 늘 일어나는 이 땅의 좌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진정한 예배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챈들러 목사님이 천국에 관하여서 설명하기를, 천국은 마치 찬양에 미친 사람들의 영원한 모임과 같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천국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러저러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분의 설명은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찬양에 미친 영원한 사람들의 모임과 같다.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해 본 분 계십니까?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찬양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이끄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제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했습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는지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생생한 경험을 찬양을 통하여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제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챈들러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천국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자들이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면, 찬양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천국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찬양을 통하여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현장이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늘 예배하는 교회의 자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시작한 우리의 부르심 찬양, 또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찬양을 통하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참다운 소망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심을 누리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24절의 말씀과 같이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하는 겁니다. 격려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격려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히브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격려하다라는 말은 원래 인식하다, 이해하다라는 말로 쓰여진 말입니다. 격려하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인식하다, 이해하다, 그러한 의미로 쓰여진 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을 생각해 보면 예배자들은 다른 예배자들의 삶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들은 교회 공동체가 처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지경을, 그들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함께 예배하는 성광의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누가 무엇 때문에 기뻐함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어떠한 것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낭망을 절망하고 그것을 겪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참된 예배자들은 그 다른 예배자들의 삶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오늘 24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깊은 뜻은, 참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자기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 공동체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 타인 중심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들이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원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보다는 언제나 내가 먼저이고, me first, 내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야 되고 내가 만족을 먼저 누려야 되고 나는 결코 손해볼 수 없고 내가 먼저 만족함을 맛보려고 하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마치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 같이 굳어져 버렸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결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으십시다. 예배만이 우리를 은혜의 수단으로 회복하게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배로만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참된 예배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삶을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가 기쁨을 살고 있는지, 누가 고통 속에 빠져 있는지,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험한 예배자들은 늘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눈도 열고 귀도 열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권면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는 19절을 기억해 보면 성소에 들어갈 사람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단 한 가지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제사, 예배 때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교회에 오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성소를 형성하고 현대의 교회를 만들었고, 믿음의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느끼는 영적 위기감은 이제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는 일, 모이는 일,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와 원인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분주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혼자 벌어서는 안 될 정도로 가정에서 버는 사람이 더 많으면 좋을수록 그러야만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 규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을 자꾸 줄일 수밖에 없다는 처지가 되었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예배하기 어려운 이유고 자주 모일 수 없는 원인이라고 우리는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늘 시대와 같이 점점 세분화되고 경제적 활동의 영역도 넓어지고 분주해진 오늘의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도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건요, 히브리서는 모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모이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습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다. 습관이 뭐예요? 늘 반복되는 것 때문에 굳어진 삶의 형태가 습관이에요. 늘 반복되는 일 때문에.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어느덧 당연하게 자리 잡아버린 모이기를 싫어하는 경향, 그것이 바로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굳어져 버린 삶의 태도로부터 너희들이 벗어나야 됨을, 새롭게 주 앞에 나오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됨을, 모이기를 싫어하고 예배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습관처럼 되어버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참다운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오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모이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더욱더 주 앞에 나오게 합니다.
참다운 예배자는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참다운 예배자는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오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배에 관하여 진지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은 예배란 예배 그 자체로 끝나는 그냥 행위가 아닙니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며, 예배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이 주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들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언제나 또 다른 출발을 하게 만드는 영적인 파워가 되는,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소망의 근원이 됩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알아서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은혜의 진원지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이게 하고 하나됨에 갖는 그 영적인 힘으로 저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흩어져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넉넉한 은혜와 넉넉한 권능과 넉넉한 힘을 공급하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저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오늘 휙 지나가는 시간, 그냥 한번 흩어져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내일을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됨을, 주님의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주의 음성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참다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이 되어 주심을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